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가끔 손자, 손녀를 두신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자식이 예뻐요? 손주가 예뻐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저의 자녀들은 아직 청년들이라 제가 손주를 본 경험이 없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낳고 키운 세월이 있는데 자식이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식보다 손주가 훨씬 예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식 얘기할 때랑 손주 얘기할 때랑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요. 손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얼굴이 얼마나 부드러워지시고 한껏 미소를 띠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키우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손주들에 대한 사랑 정말 지극합니다.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이렇게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갑고 아픈가요? 그런데 손주는 얼마나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년도 있고 또 어린 또 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정말 특별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교회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24시간 그들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어릴 때는 슬아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무릎에서 키울 때는 항상 같이 있어줄 수 있지만 이제 성장해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좋은 나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 손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멀리 지방에 가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 하여도 우리가 돌보고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덧 120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출애굽을 했고 또 40년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고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사는 가나안 그 7 족속 때문에 아주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 함께 가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미리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아주 위안이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적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또 얘기를 하고요. 5절에서도 가나안의 적들을 너희 앞에 아예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4절, 5절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여호와께서.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담대함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 가나안 땅, 저 비옥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서 집을 짓고 또 농사 지으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고 군사훈련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그렇게 받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고서 광야를 걸어 다니느라 자신들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참 귀한 복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데, 내 백이 되어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가 왜 낙담할까요? 삶 속에서 왜 마음이 쫄아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또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0km 정도 되는 긴 거리인데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막 살아나셨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몰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6절에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본문 7절에서는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인솔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모세를 대신해서 선 여호수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담 100배였겠습니까? 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도 없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참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이게 여호수아를 그 앞에 세우고 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뭐라고 용기를 줬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격려하면서 명하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8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부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위로이며 가장 완전한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얼마나 급하셨는지 저에게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연세가 좀 있지만 솔로로 또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생활비를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은행 이자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것을 못 갚아서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어려움을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얼마나 힘드시냐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렇게 같이 위로하고 울어주면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기도 중에 아예 주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 아예 딱 귀에 박히게 구절을 말씀하셔서 무슨 구절이지 하고 제가 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뭘 하지? 이것도 돈에 대한 사랑이지만요. 또 다른 의미의 돈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득히 돈에 대한 걱정, 아까 그 집사님처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꼭 돈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보다 그 돈에 네가 사로잡히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집사님과 쉐어링을 하면서 집사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절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신명기 31장 말씀에 6절, 8절 말씀하고 너무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기도하는 대로 설령 되지 않을지라도 너 먹고 사는 것, 네가 살아가는 것 내가 책임지마.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장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업으로 인한 문제로 걱정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임마누엘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밀려옵니다. 제가 보기 어떠신가요? 건강해 보이죠? 지금 이렇게 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8년 전에 암 투병을 했습니다. 암 2기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암에 걸리셨다 하면 각별한 마음으로 같은 환우의 입장으로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애정어리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암이라는 병 참 무섭고 두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무서운 병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암도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요, 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암이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암병도 암이지만 이 히브리어 암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암이 정말 무서운 병, 절망의 자리만은 아니구나.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병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아픔 중에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죠. 저희 집에 반려견이 있습니다. 푸들이고요. 굉장히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 아들 같은 그런 푸들입니다. 잘 때 꼭 제 몸에 딱 몸을 붙여서 자는 그런 반려견인데요. 제가 집에서 키우는 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가끔 나가는데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와 산책할 때 계속해서 이 강아지를 쳐다봅니다. 얘가 킁킁 냄새 맡다가 뭐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발을 헛디뎌서 어디 다치는 거 아니야? 같이 걸어는 가고 있더라도요, 저의 시선은 계속 저의 반려견 강아지를 보면서 걷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던 어느 날 제가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23편 6절의 말씀이 산책 도중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원문의 순서는 좀 우리나라 이 순서와 좀 다릅니다. 맨 앞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라는 부사가 아주 강조되어서 맨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내 평생의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그 동사는요,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추적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막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적이라고 많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갖고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를 추적하듯이 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따르신다. 제가 저희 강아지를 계속 보면서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어떨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추적하면서 보면서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 우리를 따른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윽한 그 헤세드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나는 노심초사한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어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론 기쁜 일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도, 질병의 파도를 헤쳐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추적하듯이 돌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